할렐루야. 2021년 10월 31일 오후 한가족 예배에 모이신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예배가 풍성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던 그 귀한 시간이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 시간에 온전히 풀어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받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요, 우리 고백하고 나갑시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하네.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한번 더 고백할까요? 형제여, 형제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함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오직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찾아온 우리 오부한 가족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부한 가족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오늘 이곳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 있습니다. 왜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곳에 입장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만 내면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는데 작년 10월에 한 은행 직원이 이 공원에 놀러 갔다가 무려 9캐롯, 그 9캐롯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9캐롯의 다이아몬드는 역대 이 공원에서 발견된 것 중에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고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0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반응을 하시네요. 12,000원 입장료를 내고 2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공원에는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서 땅만 보면 다닐 거예요. 땅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아마 서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아마 땅만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캐지 않을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 또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기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냅니다. 이거는 또 아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기적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기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자연 재해였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요, 5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40년 만에 이러한 기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양강 아시죠? 소양강 바닥이 드러났어요.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물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됩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3년 동안.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앞절인 17장에 소개된 이 사르밧 과부와도 연결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출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라도 있으면 돈을 주면 사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울 만큼 기근이 생겨서 더 이상 생명의 부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는 자녀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사르밧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기근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꺾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마저 꺾어지는 순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용수철을 아시죠? 용수철을 힘껏 당겨도 다시 놓으면 탄성에 의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여러분 이 탄성의 한계치도 넘어가게 되면 회복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3년간의 가뭄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무서운 기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가지고 떡을 만든 후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비가 내려야 되는 기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아닌 오바댜라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방이 오바댜와 함께 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도대체 오바댜와 아합 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궁 맡은 자는 왕의 일을 보좌하며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오바댜는 누구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도록 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한마디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하게 했던 왕, 이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라면 여러분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오바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바댜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또 누구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를 말하죠. 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 앞에 절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벼르고 있는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시면 이세벨은 엘리야까지도 협박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몇 명을요?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바댜는 반역자로 물릴 뿐만 아니라 아마 그는 죽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마 그의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겠죠. 또는 이 오바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도 함께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세벨과 아합 왕, 그리고 왕의 측근으로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는 이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혹시나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혹여나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지? 아마 이런 근심 걱정이 오바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오바댜에게도 아마 기적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오바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는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안전하게 또 먹을 양식을 내가 과연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만약 자칫해서 걸리면 반역자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바댜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사사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선지자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왜 굳이 나 혼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바댜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오늘 오바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오바댜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이세벨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3년간의 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이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를 숨겨준 오바댜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는 어떤 그런 기적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그런 자는 이 거룩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 경건한 공경심, 아주 경건한 공경심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이해될 수 없고 공평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도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설령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왕을 오바다는 섬기고 있으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분명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또는 아마도 어떻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오바댜 스스로도 불편할 수 있는 갈등과 말차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오바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들을 오바댜가 감수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요, 단지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뛰어넘어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또 뛰어넘어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그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조명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일이 나타났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시편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근이 사실은 이 아합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떡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는 50명씩 100명을 숨기게 합니다. 또한 이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떡과 물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마 오바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범주 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범주의 밖의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혹시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또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직장에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곳에 정말 내가 머물고 싶다거나, 또는 내가 발령받은 곳이 너무나도 내가 원했던 어떤 환경이 아니어서 괴롭고 힘들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어떠한 성도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한다는 것 역시도 어쩜 마음의 어려움과 또 그것으로 인해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주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 쓰신다는 것.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4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래방의 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저녁에 이제 오픈을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참 버티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겠지만 이 집사님 4분 사업장도 역시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노래방을 찾는 분들이 음주를 하시고 또 노래방을 찾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온갖 수모를 감당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요, 이러한 고된 일 속에서 있으면서 새벽에 일을 마치면 수요 기도회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정말 불평 없이 정말 감사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힘든 환경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장이 복음의 전처지다, 이러한 마인드로 이 사업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갖 세상 문화에 찌든 사람들이 이 노래방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함을 얻고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섬기고 계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제한 돈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십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와 같은 부부가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매출이 오르고, 그래서 손님들이 늘고, 그래서 건물 가격이 뛰고, 또는 임대료를 높게 받기를 원하죠.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가문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원제 제목은 주 경외함으로 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자들을 숨기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 소원한 것은 우리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에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아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그 주님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측량할까?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게,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합시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먼저 앞서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의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말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세상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하나님 세상에 속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낙심과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때의 이 상황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물어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여 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 어떠한 불평과 하나님 어떠한 절망이나 같은 말들을 선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바댜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주 옆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이 시대를 살아간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정말 취업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그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 고민보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회복해달라고, 회복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충분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는 이 자녀들, 아버지여, 저들 앞에 있는 저들이 풀어야 할 산적한 많은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을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알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에 정말 우호자 같은 그런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고,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고, 거룩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이 있다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바댜의 상황을 보면서 3년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선자들을 찾아다니는 이세벨과 아합 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들을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단지 가뭄 속에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4음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들의 앞에 놓인 진로와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적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가뭄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오부한 가족 성도들 머리와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